오늘은 2장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을 따라서 막힌 담을 허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4절 우리 글에는 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벽이라는 단어와 담이라는 단어가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메소토이콘이라는 말이 벽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프라그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는 중간에 막힌 벽, 즉 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벽과 담, 담과 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말의 이 벽이라는 단어는 바람벽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방의 이 둘레에 세우는 그런 이 벽을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은유적으로는 장애나 한계, 단절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담이라는 것은 집 둘레에 흙이나 벽돌로 쌓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담벽이라는 말도 사용하긴 하지만 원래 표준말은 담벼락이라는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이나 벽에 드러난 부분, 그것이 담벼락인데, 그것이 또 이제 은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벽이나 담, 이것은 공간의 구획을 구분짓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서로가 다르다, 그리고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영역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분단과 분리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각국은 관광객이나 물자의 이동을 차단하여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 장벽이라고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량 유입을 중단하고 또 최근에는 휴전선 그 인근에 봉쇄 장벽을 치기도 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듣기도 합니다. 모두가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언제 이 코로나19가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간에도 벽이 있고 막혀버린 담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런 벽과 담이 있다는 거죠. 박범신의 촐라체라는 소설에 보면 첫 문장이 그것은 벽이었다, 차갑고 황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빙벽을 만난 이 등산객의 입장에서의 이 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리아 에반스가 지은 담이라는 책, 아주 오래전부터 동화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있는 책인데,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하여서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상태, 이것을 벽이나 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과 벽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에도 있습니다. 고객에게도 그런 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담이나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스로 세운 담도 있고 또 남이 세워버린 벽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되다라는 말이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원수되는 것, 이것이 막힌 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헬라어에는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을 통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막힌 담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과 안뜰,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성전의 난간, 담과 벽이 있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폐하셨으니라는 말이 15절에 나오는데, 율법이 또 하나의 담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또 그것이 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RSV 버전을 따라서 적대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적대감으로 나누어진 담이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인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유대인과의 단절, 그래서 이중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일 바깥쪽에 있었던 뜰인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서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마당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당연히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 성벽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 라틴어 경고문이 써 있었습니다. 이 침입자는 처형한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에 보면 외국인은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편말이 여러 군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871년에 그 경고문 하나가 발견이 돼서 지금은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1m에 달하는 석회암 석판인데, 거기에 말은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도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적대감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적이감의 벽을 무너뜨려 버리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무서운 장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헐어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그의 피로 헐어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신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되신다라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라는 말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과 평강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가 평강이 되신다라는 말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나 또 이 제국들은 모두가 다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정당이 또는 우리나라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나 전쟁의 흉흉한 소문만이 더욱더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외치리니, 실로는 평화인데 평강의 주인이 오신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었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말은 예수가 곧 평강이시고 예수가 곧 화평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아 헤맵니다. 화평을 찾아 구하고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바로 예수가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예수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멀었던 간극을 가까워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읽은 14절에는 서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이신데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5절과 16절까지에 보면 둘로 이제 하나가 되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문다는 것은 그저 이 화해 무드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또 장벽의 해체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런 화목과 화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짓다라는 말 대신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창조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새 창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유일한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지고 형성되고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담과 벽을 허물어 버리는 상태. 예수님 때문에 담이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처럼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벽과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세운 벽도 있겠지만 남들이 세워놓은 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과 막힌 담과 세워진 벽을 허물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평강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너희 안에 세워졌던 담이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고 주님 자신이 평강이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가족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친구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막혀진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모일 때도 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안에 벽이 세워지고 또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그럴 때 더욱 열심히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소식에 함께 기뻐해야 하고 또 힘들어하는 소식에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고 우리 안에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 주셨다. 그가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12월 달을 맞이하여서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큰 대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그리고 또 성탄절은 또 송구영신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참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세워져 버린 벽과 담을 무너뜨려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앞서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고, 어떤 학자는
처참한 보고서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방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안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한 가족이 되고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소외된 그런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쟁하는 것들이 멈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 가족들 간에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 학교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 주간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